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죠. 저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최근에 동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 3층인데 2층에 사는 사람이 아이들이 없거든요. 이 집에는 이제 애들이 막내가 이제 고3이니까 다 컸잖아요. 자녀가 이제 셋인데 근데 뭐 뛰는 애도 없고 그런데 2층에 있는 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조용히 해달라 그러는데 뭐 집이 낡으니까 물 내리면 화장실 물 내리면 물 내려가는 소리 나고 이런 건 우리가 불가피한 거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제 집이 층간 소음이 좀 있는 이제 다세대 주택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 알아보고 뭐 보증금 알아보고 집을 알아보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대출 조건 알아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50평생 저도 조금 나이 차가 좀 어린데 50평생을 사는데 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나. 그래서 뭐하고 살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잖아요. 뭐하고 살았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그분이나 나나 뭐하고 살았나.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경제적인 한계, 그분의 경제적인 한계,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삶을 회의를 가져요.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도 만약에 능력의 한계를 갖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한계가 이건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끔 우리 삶 속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20대에서 만나고 30대에서 만날 수 있는 질문보다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엔 인간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요. 스스로에게. 아마 여러분도 이미 그 질문 속에서 결국 답은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근데 그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국에는 내가 뭐하고 살았나를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죽을 것 같죠. 근데 제 친구가 이 셋이나 죽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는 30대 초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31, 뭐 그 정도 됐을 때, 30 이때 죽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죽었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알지 못해요. 3명 죽었는데 하나는 30대에 죽었고 30대 초에 죽었고, 하나는 40대 중반에 죽었고, 또 하나는 뭐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죽었어요. 그 3명이 죽었는데 30대 40대에 그때 다 죽더라고요. 아직 친구가 남아있으니까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이 산다라는 게 저처럼 이게 친구가 막 이렇게 폭넓게 막 수십 명 수백 명 이런 친구가 아니고, 친구를 이제 조금 적게 그리고 깊게 사귀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 3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친한,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대학 때 하나는 뭐 격이 없이 보냈던 이런 친구고, 잠깐 자취 같이 했으니까 격이 없이 보내는 친구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 하나는 이제 저를 충분히 목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하나 둘 이렇게 가더니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없다. 그래서 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내가 삶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본인의 죽음은 아니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시게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5월달에 막 이제 막 가정의 달이고 막 좀 이렇게 좀 활기찬 날에 꽃피는 계절에 좀 우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분조차도 비통함을 여기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예수님조차도 비통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죽음이고,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친한 친구 같은, 친한 형제.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데 예수님이 정말 막역하게 보내는 이런 친구와 같은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의 죽음을 아직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친구의 죽음은 정말 충격이 커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하는 친구들이니까. 3번 제가 친구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하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하나 둘씩, 그것도 셋이나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한동안 그 여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울게 하는 이런 일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친한 사람의 죽음, 이 죽음이 예수님을 울리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비통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이 마지막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한 번 볼까 만 사람한테는 정말 정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어리석음이잖아요. 다시 못 볼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늘 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여기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잘하고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은 대충 해도 돼요. 다시 언제 본다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냥 다시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한테는 정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잘하십시오. 청년들, 여러분 가족도 잘하지만 친구들에게 정말 잘하세요. 자, 본문을 진행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콕콕 찔러요. 아프게 찌르죠. 다른 사람은 너가 살리는데, 너가 이렇게 아낀다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
나사로는 너가 살릴 수 없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네가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면 죽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마음 아픈 거죠. 예수님께서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비통함과 눈물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비통함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예수님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죠. 자,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돌무덤에 있어요. 돌을 가둬놨죠.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가는데 무덤이 구리고 거기에 돌을 막아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달기 시작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죠. 마르다가 얘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마르다가 그걸 대신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시 말하면 썩어서 부패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는 뭐 저도 여러분도 맡지는 못했죠. 근데 저는 염을 이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염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냄새, 시신의 냄새라기보다는 그 냄새가 아무리 잘해도 시신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내장에서 썩기 시작하니까 이 알코올이나 냄새를 굉장히 독한 걸로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가려지게 할 만큼 독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신이 썩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면 이미 굉장히 썩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시신이 되면 어떻게 냉동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나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썩었다. 자, 중요한 것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가 이제 썩었고, 그리고 아마 눈이나 이런 우리가 썩기 쉬운 부분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우리가 웬만한 음식 같은 거 잘 보관 안 해도 상해버리잖아요. 쉰내가 나고 썩어버리는데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보관하지 않은 썩은. 그러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심히 부패가 되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식이 막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이 막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기적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5월달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기적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이 뭐예요? 이제 돌을 치우라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체가 살아나는 동생이지만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뭐예요? 시신인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 이제 시신인 거죠. 자, 이 동생을 어디다 뒀어요? 굴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굴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물이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사물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굴에다가 두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굴에다 두진 않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죽으면 사물을 보관하듯이 보관합니다. 그래서 굴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썩었다는 거예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났다 라는 이야기는 시신이 부패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살릴 수 없고 일어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치우라고 얘기했을 때 막는 게 뭐였다고요? 상식이 막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상식으로 이야기하죠. 오병이 아까 얘기 나왔을 때 오병이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 5,000명 못 먹는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5,000명 못 먹는다. 10,000명 넘는 인원을 못 먹지.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돌을 치우라 라고 했으면 이건 이미 냄새가 났어. 냄새가 난다는 건 뭐였지? 이미 썩었기 시작했고 부패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자, 상식과 주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됐을 때 여러분 어느 걸 택하세요? 마르다는 상식을 택했어요. 이게 맞으니까.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렸으면 뭐가 일어나지 않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 봐주세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적을 빼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뭐가 남죠? 윤리, 도덕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적을 뺄 수 없다면 기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필요한데, 자, 상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그러면 뭘 택하죠? 마르다는 상식을 택했어요. 이미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게 뭐냐? 무덤을 막는 돌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줍지 않은 상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상식이 중요하지만 상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르다.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예요. 예수님 이미 이제 썩어서 부패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말하잖아요. 아무런 변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 말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거죠. 예,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청년의 건강성으로, 우리가 청년의 건전한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냄새가 나서 이제 돌을 열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우리는 성경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상식으로 보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상식선에서 성경을 읽어요. 이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하고 차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상식으로 읽고 성경을 상식으로 알고 사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성경 66권이고 이게 몇 구절이 있고 이 안에 몇 구절이 있고 성경이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라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심각한 걸 몰라요. 이게 심각하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더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썩은 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부패한 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 그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수님이 그를 지금 비통함 가운데 어떻게 그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가 버리는 이 상식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위험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됩니다.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께 갈 필요가 없어. 이미 썩어버렸어. 이미 상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예수가 기적을 빼버리고 그냥 본다면 차라리 무협지를 보세요. 판타지를 보세요. 저는 판타지를 권해요. 판타지를 보면 기적도 막 일어나고 막 마술을 통해서 보이고 막 한 사람이 100명도 막 쓰러뜨리고 이런 일들을 보여요. 더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 심각성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하다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말하다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이가 이야기하잖아요. 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이야기하죠. 돌을 옮겨놓으니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중간에 말씀하셨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엄청난 게 막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이거 하나예요. 내가 믿으면 이 말 한마디예요. 내가 믿으면 이거죠. 자,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믿음. 맹목적인 막 그런 믿음, 막 신비주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건강한 믿음. 여러분 뭘 믿으세요? 우리가 뭘 믿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반쪽짜리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뭐 문제예요. 반쪽짜리. 그냥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냥 좋은 일 해라 라는 예수를 믿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자, 누가 우위에 있는 거죠? 내 상식으로 예수를 제한하고 있다면 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식을 깨야 그분이 우리의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상식으로 예수를 반쪽짜리 내고 있다면
내가 예수의 주인이죠. 예수의 말이 내 상식을 깰 수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이 내 편견을 깰 수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식이 예수의 삶을 반쪽내요. 기적을 베푸는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는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심각한 질문. 죽음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은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질문보다 더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상식선에서 그냥 머무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 한마디에 돌을 옮겨놓습니다.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43절에 큰 소리로 중얼거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쪽팔리니까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썩었는데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 아니 이미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썩어버려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은 놀랍게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둘러싸인 배로 이미 둘러싸인 채로, 얼굴에 수건에 쌓인 채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봐요. 뭐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뭐 해놓고 내가 뭐 하고 야 내가 둘러있으니까 막 부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상식을 깼잖아요. 네. 상식을 깼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약한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거죠. 예. 믿음은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한 믿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믿는 내가 약할 수는 있죠. 근데 믿음은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봐주세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사로를 살린 건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매달려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상식에 갇힌 예수는요, 우리 가운데 상식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어떤 믿음? 나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건 아니세요 혹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알고 있는 건 아니세요? 상식선에서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듯이 뭐 그런 정도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을지문덕 장군을 한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을 한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죠. 네. 믿음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고민 많고 걱정 많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꾸 미루고 있는 염려, 미루고 있는 고민, 미루고 있는 숙제가 있다면 믿음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지, 예수를 그냥 알고 있는지, 아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를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직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마르다. 예수님 그거 안 돼요. 예수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 시대를 안 살아봐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르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수님 그 맞지 않는 얘기 또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아니라고 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청년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주기 위해서 5월달에는 기적에 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이미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입을 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은 주님의 입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기적 없는 믿음, 기적을 부인하고 기적을 부정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적만 바라고 막 시비만 따르는 것 또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마르다는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나사로가 썩었다, 냄새난다. 이걸 인정했잖아요. 이건 사실이죠. 그 위에 믿음은 서는 거예요. 믿음은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나오라 라고 제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의 틀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 돌을 밀치세요. 그분의 말씀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어떤 알량한 주님은 모르세요 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믿음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주님의 믿음 앞에 서세요.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보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기적처럼 여러분의 가운데도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있고요.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없이는요, 이 세상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죠?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한계가 더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런 자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한계보다 우리는 더 많은 한계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계를 알지 모르고 한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부르셨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흠이 많은 자들, 이런 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나마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뭘 믿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우리처럼 흠도 많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나사로를 부패한 것처럼 끊임없이 부패시키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차라리 예수를 똑바로 믿으세요. 그게 훨씬 더 수지 많은 인생.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 세상에 치이고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억울한 인생을 살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기로 했다면 똑바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부패 가운데서 거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나사로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나흘이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나흘 정도 사람이 썩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나흘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나흘만 살아도 마음이 썩어버리고 신령이 썩어버리고 믿음이 썩어버립니다. 썩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왕에 믿기로 한다. 나흘을 넘기지 마세요. 숫자 4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나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나흘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벌써 부패해요. 3일이 넘지 않도록 말씀을 다시 붙잡고요. 3일이 넘지 않도록 다시 기도를 붙잡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나흘을 넘기지 않도록 여러분 3일 안에 말씀을 보고 3일 안에 다시 내가 기도를 하고 3일 안에 다시 하나님 붙잡으세요. 나흘이면 늦은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나흘이면 벌써 부패한다고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여러분 더 자신 있게 하지 마세요. 암덩어리는요 건강한 자에게 더 강하게 번져나가요. 여러분 나흘을 넘기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신앙으로 서기로 해요. 3일 안에 기도를 붙잡고요. 3일을 넘기지 않냐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오라. 말씀하시니.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적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들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부패 속에서 나흘이 우리가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요. 4일밖에 안 걸려요. 냄새 나는데 세상에 냄새 나는데
나는데, 썩음의 냄새가 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 4일이면 벌써 냄새 납니다. 3일 안에 말씀을 잡고 3일 안에 기도를 붙잡고 3일 안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썩음을 막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